요한계시록 14장에 하나님의 추수가 나타납니다. 1절을 보면 14만 4천이 나타나고 땅의 곡식 추수와 땅의 포도송이 추수가 언급이 됩니다. 1절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기 시온은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통치 장소예요. 어린 양은 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언급되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약속어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김과 영광을 말합니다. 14만 4천의 영광은 14장 3절에 나타나는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지 않아요. 자, 14장 4절 5절은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그릇들의 실체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완전한 소유라는 거예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반드시 부정한 입술의 혀. 우리의 입술의 혀는 뭘 드러내요? 우리 마음에 쌓은 것들을 다 입으로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에요. 이 증거하고 처음 익은 열매,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빗대어서 사용하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 온전하게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은 어린 양의 동선.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타나요.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의 희생으로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 파워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5장에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은 너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희생으로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에 나타나는 순환과 죽음으로 버려지는 그게 성문 밖까지 이어진 죽임당한 어린 양의 흔적이 이 자들에게는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1절의 증거가 미리 나타나는 거예요. 또 우리 형제들이 14만 4천이에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14만 4천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라는 증거는 그들의 혀와 자아와 혼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의하여 온전하게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그 혼과 자아와 혀를 다 다루지 않고 그에게 메시지를 주는 일이 없어요. 이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는 이 사람들밖에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송영과 찬양과 노래가 많이 언급이 되는데 14장 3절이 방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자,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영광과 더불어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동안에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이들과 다르게 여자의 남은 자손은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14만 4천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행하는 오늘날 목사들, 선교사들의 목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목회예요. 오메가맨의 마지막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온전히 성취하는 그러한 피파송 의식에 묶여진 사도들과 같은 존재들이 24만 4천이에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이러한 존재들의 출현과 사역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 이하에 땅의 곡식 추수가 나타나요. 14장 18절은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와 같은 이가 곡식 추수를 한다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곡식이 열매가 익으면 추수가 일어나죠. 자, 이것이 공중휴거를 의미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읽으면 공중휴거는
주님의 강림하심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공중 강림, 지상 재림으로 나누는 신학자들과 목사들의 주장은 어리석습니다. 14장에서 중요한 사실은 곡식 추수와 14장 17절에서 20절에 언급되는 땅의 포도송이 추수가 중반부인 6장에서부터 13절에 연결되어서 나타난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반부의 증거들은 새 천사들의 메시지 6절 한번 봐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6절부터 12절까지 새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영원한 복음과 심판의 시간, 두 번째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세 번째 짐승 숭배와 짐승의 표 666을 받는 자들을 향한 진노의 재앙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요. 이 맥락과 연결하여서 12절, 13절은 성도들의 인내,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지킴을 요구하고, 누구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때와 기한에 죽는 자들이 복되다는 선언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을 믿다가 죽는 사람이 복되다, 그 말이 아니라 새 천사가 증거하는 메시지와 연결해서 성도들이 인내로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자들, 또 경으로 죽는 자들, 자들이 복되다. 마지막 추수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각자의 선택과 결말을 알려주는 곡식 추수와 땅의 포도송이 추수로 구분이 됩니다. 곡식 추수는 다 익어 거둘 때에 시행이 되고, 그 시기와 방법이 하나님발 사건이며, 그 마지막 번 한 알 곡식까지도 빠짐없이 인자와 같은 이에 의하여서 추수가 됩니다. 반면에 땅의 포도송이 추수는 14장 18절에 의하면 불을 다스리는 다른 강력한 천사의 큰 음성과 함께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 의하여서 거둬집니다. 천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심판은 에스겔서 9장에서 나타나는데,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들은 예루살렘 성읍의 주민일지라도 우상숭배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상숭배가 뭐라고 말했어요? 자아사랑이요, 자아사랑. 이사야서 1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육하신 이들이 실제 1장 4절에서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마당 뜰만 밟는 자들이고 성애와 더불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시온의 딸이라는 이들의 정체는 이사야서 3장 16절 26절에 어떠한 자들인가 그 실체가 폭로가 되고, 5장에 나타나는 포도원 노래에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7절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으로 언급이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은 이사야서 5장 2절에서 6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셨으나 들포도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내용을 안고서 계시록 14장에 일어나는 마지막 번 추수인 땅의 포도송이 추수는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로 있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미 경고하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추수를 저는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나는 열매 가운데 극상품 열매인 14만 4천과 아름다운 열매인 곡식 추수,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저버린 땅의 포도송이 추수로 판단하는 거예요. 땅의 포도송이들은 9절에서 11절이 그들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13장 8절 봐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도 왜 다시 14장 9절에서 11절로 말하냐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 지상교회들, 목사들, 성도들. 열매가 없으니까 여기 14장 9절에서 11절에 나타난 경고대로 종교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슬픈 증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번 짐승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이 드러낼 증거는 자신 안에 실체로 나타나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뿐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이나 땅의 곡식은 적그리스도 제국 아래 저항과 맞섬으로 일어나서 믿음 지킴으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군사들만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거, 하나님의 징용을 받아요. 이렇게 믿음 지킴으로 승리하는 자들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땅의 포도송이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바벨론 제국 아래에서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순응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운명을 내다보고 있는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다가오는 짐승의 표 666이라는 현실을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철저하게 대응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자에게서 난 자들은 모두 삶과 죽음이라는 시간적 간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동행하다가 심판의 자리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달려나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은 마지막 번 곡식 추수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린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느슨해지는 너의 마음을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라는 생명으로 나사를 꽉 조이듯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도덕적 행위나 영적인 무장 해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다시 재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